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완전한 실패에 대해서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완전한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또한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새를 땅으로 잡아 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날개 모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력이라고 하는 힘과 이 날갯짓으로 만들어지는 추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새도 땅으로 추락하게 하는 중력과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추력,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수많은 날갯짓을 할 때에 생기는 추력이 중력보다 더 커져서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사용해서 이 땅에 이끌어 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중력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비상하게 하는 영적인 추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비상하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파닥거리는 기도의 날갯짓을 할 때에 영적인 추력이 중력보다 더 커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추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의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둘째는 기도의 날갯짓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는 생각으로서 그 특징은 6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게 되는 생각으로 그 특징은 6절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영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육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의 영적인 출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한 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전혀 없고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자르듯이 이것은 영의 생각이고 저것은 육의 생각이라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때에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생각의 출처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방언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하다 보면 무엇이 성령의 생각인지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방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육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알지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의 생각을 선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번이나 각 구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구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둘째,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이라고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이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거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충분히 내어드릴 때에만 성령께서 내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거하게 되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만이 성령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공간을 확보하고 죽은 몸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